창세기 24장 히브리어 성경 강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늙은 종을 시켜서 이제 이삭과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맡긴 사명이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일들, 또 반복되는 이야기들, 결국 67절에 가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24장은 23장과 25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24장 앞에 있는 23장은 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을 살려고 계속해서 세 번에 걸친 딜을 하게 되죠. 협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의 밭과 또 굴과 그 밭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크나라고 그랬죠. 미크나, 그죠? 미크나. 미크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미크나라는 단어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미크나. 내가 샀다, 내 소유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간의 또는 430년간의 시간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을 하나 산다고 하는 것은 거점 확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어머니 돌아가서 무덤에 묻고, 그 다음에 25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이야기죠. 네,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것은 40세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죠? 100세에 낳죠? 100세가 한 살이죠. 그러면 이삭이 40세면 아브라함은 140세죠. 그러니까 지금 24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40세 때에 이삭이 40세 때에 그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종이 돌아옵니다. 종이 61절에 돌아온 뒤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없어요. 없고 종이 누구에게 보고를 하느냐? 이삭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 사이 기간에 아브라함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그리고 그를 막벨라 굴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묻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그런 배경 속에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돌아가심과 아버지 돌아가심 그 사이에 아버지가 이삭이 결혼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고 이삭의 아내를 얻도록 종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삭이 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에브론 그 막벨라 굴에 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4장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ve 아브라함 자켄 바 바야밈 와 아도나이 베ራሕ 에트 아브라함 바콜. 자, 제가 이걸 녹색으로 표시를 했죠. 녹색.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배경 설명이라는 겁니다. 배경 설명. 어떤 사건이 24장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2절부터 있고 그 앞에 배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리고 바야밈,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면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2장부터 23장까지 일에 대한 결론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돼서 늙었고 나이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해피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2절. 바요메르 아브라함 엘 아브도 즈칸 베이토 하 모셸 베홀 아쉘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엘 아브도 그의 종에게 즉칸이면 이제 늙은 종 이런 말이겠죠. 늙은 종. 베이토 그의 집에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 모셸은 다스리는 자, 베홀 아쉐르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그렇죠? 예를 들면 청지기 같은 그런 자리죠. 청지기 누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이죠. 요셉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종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다스립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인용표죠. 심라 야드하 타핫 예레히. 예. 심나 야드하 타핫 예레히. 자, 내 손을 내 예레히 아래에다가 놔라. 예레흐라고 하면 우리가 허벅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면 성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성기에다가 이 종의 손을 갖다가 대게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성기는 어떻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인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의 사인이죠. 거룩한 곳이죠. 거룩함의 사인이죠. 이 할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 손을 대고 그리고는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는 어떤 거룩한 자에게 놓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늘과 땅을 놓고 맹세하죠.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을 놓고 맹세하는 겁니다. 왜? 나보다 가장 큰 존재이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인이 묻어있는 바로 그것을 놓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허벅지라고 번역한 것은 완곡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허벅지다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겁니다. 3절. 아슈비아하 바 아도나이 엘로헤야 샤마임 ve 엘로헤야 아렛. 자, 내가 너를 맹세를 시킨다. 여호와 앞에.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데 어떤 여호와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네.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를 시키는데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24장 3절과 7절에만 나오는 곳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창세기 24장 3절과 7절에만 나옵니다. 그 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것이 나오는 것이 요나서 1장 9절,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2절, 느헤미야에서 4절 5절과 2장 4절과 20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23절 이렇게만 나오는 표현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대하 다 언제 글입니까? 포로 후기의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로 후기의 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현은 포로 후기 때 사용되던 표현이 창세기 24장 3절과 7절에서 사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어느 문맥에서 사용이 되냐 하면 대부분이 이방의 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스바냐서 2장 11절, 이사야 36장 20절, 또 열왕기하, 왕하 18장 35절, 17장 27절 이런 데를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땅의 신들이다. 땅의 신들이다. 이방 신들을 부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오로지
24장 3절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다른 글들에서 없습니다. 이런 이방 신들의 문맥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땅의 신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들, 이것은 포로 후기에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포로 후기를 넘어오면서 용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포로 후기를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여기 왜 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예언을 했는지 무슨 미래적인 감각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늘의 신을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별칭으로 사용한 거죠.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호칭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호칭이겠죠. 자, 그러나 이 두 호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 그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아슈에르로 티카 이샤 리베니 미 베노트 하케나니,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내 아들을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오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본인이 하지 않고 종을 시켰을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늙어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자신이 믿을 만한, 온 집을 관리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청지기 같은 사람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혼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아쉘 아노헤 요셉 베키르보, 내가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딸들 가운데서 여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4절 키 엘 아르치 베 엘 물라드티 텔레, 나의 땅으로,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으로 너는 가서 베 라카흐타 이샤 리브니 레 이츠학,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것이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어디 해야 돼요? 나와 내 동족, 그죠? 내 가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자, 그러자 5절에서 이제 종이 묻습니다. 바 요멜 엘라 하 에벳,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울라이 로 토베 하 이샤 랄레헷 아하라이 엘라 아레 자조 해 하쉐 아시브 엣 빈하 엘라 아레 아쉐 야짜타 미샤. 어쩌면 그 여인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서 가기를, 이 땅으로 나를 따라서 이렇게 오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거기서 당신이 나온 그 땅으로, 그렇죠? 이곳이겠죠. 몰라드티 아르지, 이 땅이겠죠. 당신이 나온 그 땅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가 돌려줄까요? 이 말이죠. 그 아들로 내가 돌아가게 할까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찾아서 그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답을 보겠습니다. 6절 와 요멜 엘라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히샤메를 레카 펜 타시브 엣 베니 샤마, 거기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너는 조심해라. 펜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거죠. 내 족속과 내 가족의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서 이 이삭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7절 아도나이 엘로헤이 하샤마임 아쉐르 레카 하니 미 베이트 아비 우 메에레츠 몰라드티.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 그쵸, 하늘의 하나님 또 나왔죠. 하늘의 하나님이 아쉐르 라카 하니, 그가 나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의 태어난 땅으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 아쉐르 디베르리,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또 바 아쉐르 니슈발리 레모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이에요. 레자르 아하 에텐 에타 아레차조,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후 이슐락 말라호 레파네하 ve lakachta isha libni misham.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슐락 말라호 레파네하, 내 앞에 그의 종을, 그의 메신저를 그가 보내실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여인을,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거기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입니다. 취해라, 이런 말이죠. 이 라카흐 이샤라는 말은 아내를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라카흐가 테이크라는 말이에요. 테이크. 내가 데리고 오다, 가져가다, 여인을 취하다, 그러니까 결혼시키다. 거기서부터 여인을 취해서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8절 ve'imlo toveha isha lallechet acharecha, 만약에 그 여인이 내 뒤를 따라서 가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ve'nikita mi shuvuati jot, 이 맹세로부터, 슈브아, 그죠? 슈브아라는 말은 여러분 부엘 쉐바에서 나왔죠? 쉐바, 그죠? 맹세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죠? 같은 어근이에요. 이 맹세로부터 너는 깨끗하다. 락 에트 베니 로 다셰브 샤마, 단지 내 아들을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너는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9절 바 야셈 하 에벳 에트 야도 타핫 예렉 아브라함 아도나브 바 이샤바 로 알하다바라제. 그래서 그 종이 그의 손을 아브라함의 예렉, 허벅다리 아래에, 그죠?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놓았고,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 일로 인하여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종은 맹세에서 좀 자유케 되죠. 왜? 여인이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멀잖아요. 지금 이 종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란. 나홀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까지 가서 여기로 오고 싶어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타국이니까 가는 게 두려울 테니까.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내 아들만 데리고 가지 마라. 너는 이 맹세에서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ואיקח העבד 10 גמלים מגמלי אדוניו וילך בכל טוב אדוניו בידו ויקום וילך אל ארם נהריים אל עיר 나홀. 그래서 그 종이 그말림은 낙타죠. 낙타는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낙타 몇 마리야? 10마리의 낙타를 취했습니다. 미 그말레이 아도납, 그의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낙타가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를 취했습니다. 갑부 중에 갑부예요. 바옐렉 콜 투브 아도납 베아도, 그리고는 그의 손에 그의 주인의 모든 투브, 좋은 것들. 투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투브인데요, 이 말은 토브라는 말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토브라고 하면 선하심,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인데, 이건 형용사고요. 그렇죠? 어드젝티브, 형용사고, 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좋은 것을 모두 가지고 그의 손에 쥐고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 하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긴 어디예요? 이르 나홀, 나홀의 도시라고 불려요. 나홀이 살아서 나홀의 도시라고 불렸는지 모르지만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람 나하라임.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 11절. 바 야브렉 하그말림 미후츠라 일 엘 부에라 마임. 자, 낙타들을 그가 이 야브레크니까 이게 예바레크라고 하면 블레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야브레크라고 돼 있죠. 야브레크. 그죠? 야브레크. 그러니까 이것은 무릎 꿇게 하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게 하다. 그러니까 그가 낙타들을 도시 밖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요? 무에르마임. 우물이 있는 곳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레엣 에레브 레엣 제엣 하슈아봇. 물을 기르는 여인들이 나올 때에 그리고 저녁 때에 이제 저녁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죠. 그때 맞춰서 성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물가 옆에 낙타들을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10마리의 낙타예요. 엄청나게 많죠. 10마리의 낙타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바 요멜. 그리고 이제 그 종이 말합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종의 기도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도나이 엘로헤이 아도니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크레 나 레파나이 하욤. 오늘날 내 앞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크레 이 말은 사건이 일어나다, 무슨 일이 일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내 앞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가 들어있죠. please라는 말이에요. 와 아세 헤셋 임 아도니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행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세라는 말은 무엇을 하다,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헤세드는 은혜죠. 은혜스럽게 내 주인과 함께 행해 주십시오. 13절. 히네 아노히 니짭 알 에인하 마임. 물이 있는 샘 옆에 내가 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 베노트 안쉐이 하일 요츠옷 리슈오브 마임.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오는 그 성에 사람들의 딸들이 있습니다. 베하야하 나아라 아쉘 오말 엘레이하. 그런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성의 사람들의 딸들이 이제 여기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 한 여인을 내가 발견했을 때, 한 소녀를 발견했을 때 아쉐르 오말 엘레이하. 그녀에게 내가 말을 할 것인데 뭐라고 말할 거냐면 하티나 카데흐 ve eşte ve amra şte ve gam gmal레이하 아슈케. 하티라고 하면 기울이다 이런 말이에요. 카드라고 하면 그릇입니다. 너의 그릇을 기울여서 please 기울여 주셔서 에슈테 내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왜 아무라 그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슈테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당신의 낙타들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오타 호하타 레 아브데하 레 이츠학. 그러면 그녀를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호하흐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하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 이 말이에요. 우바에다. 그러면 그녀에 대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뭐를? 키 아시타 헤셋 임 아도니. 당신이 내 주인에게 헤세드를 행하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종종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로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네 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바로 이 종이 그런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줘라 하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할 여인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는요, 한 마리의 낙타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한 마리의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은요 95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95리터의 물을 먹어요. 그러면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그러면 950리터입니다. 여러분 950리터의 물을 떠서 저 낙타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체력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네아라라고 하면, 네아라, 그죠? 네아라라고 하면 이 나아르라고 하는 이 소년,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 보셨잖아요. 22장에서 소년이라고 불렀잖아요. 소녀예요, 소녀. 10대에서 20대 여인인 거죠. 예. 근데 이 소녀가 혼자서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체력과 노력과 정성과 성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소녀가 이렇게 쉽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이 뭘 보고, 종의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인을 선정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며느리감, 그죠? 우리 도련님의 며느리감으로 어떤 여인이 좋겠는가라는 거죠. 예. 우리가 16절을 보면 나와요. 지금 보면 예뻐야 됩니다. 아립답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처녀여야 한다.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예뻐여야 하고, 그리고 처녀여야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알게 됩니까? 힘이 좋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야 합니다. 예. 이런 여인을 이 종은 내 도련님의 며느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훈수를 두고 뭐 선을 베풀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굉장한 노력과 책임과 체력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종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바 예히 후 테렘 킬라 레다벨. 자, 그가 뭐뭐하기 전에,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이것도 배경이죠.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베히네 보라 립카 요쳇 아쉘 율다 레 베투엘 벤 밀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나진, 그리고 리브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에셋 나홀 아히 아브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 족보를 써놨습니다. 자, 보세요. 데라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는데 하란의 자식이 밀가, 롯, 이스가예요. 그 중에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왔고 하란은 죽었고, 그리고 미스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밀가랑 누구랑 결혼합니까? 나홀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예,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8아들을 낳습니다.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두엘의 아들에게서 태어난 딸이 누구예요?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누굽니까? 밀가의 아들이죠. 나홀의 아들이죠. 하란의 딸 밀가의 아들이고, 데라의 아들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죠. 그죠? 네. 이렇게 족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카다 알 시크마, 그리고 그녀의 물동이가, 그죠? 카드니까. 그녀의 물동이는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걸어가는 거죠. 16절.
와 베하나라 토밭 마르에 메옷 베툴라 ve 이실로 예다아. 자, 그런데 또 설명을 해주죠. 그 소녀는 토밭 마르에 메옷, 매우 외모가 좋습니다. 이 토브라는 거에 여성형을 썼어요. 다윗을 설명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 마르에 메옷. 예.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어때요? 베툴라. 베툴라는 뭐예요? 처녀라는 말입니다.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설명이 나오죠. 이실로 예다아, 남자가 그녀를 알지 않았습니다. 요것이 일단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 이 종은 모르죠. 모르니까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야기가 진척이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전지전능한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전지적 작가 신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바테렛 하 아이에나 바 데말레 가다 베 타알. 그리고 그녀는 내려갔습니다. 샘 있는 곳으로, 우물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녀의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17절 바 야라차 에벳 리크라아타. 그 종이 그녀를 막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네, 여기서는 이 달려가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누가 뛰는가? 첫 번째는 종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말을 합니다. 바 요메르 하 금이 이니 나 메앗 마임 미 카데흐. 이렇게 말합니다. 하 금이 이니. 이 금이 이니라고 하는 말은 마시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시게 하다. 그러니까 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메앗 마임 미 카데흐. 너의 물동이로부터 물 조금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와 도메르. 그러자 그녀가 말합니다. 슈테 아도니, 네 나의 주님 마십시오. 와 테마헬. 그녀가 서둘렀습니다. 와 토렛 카다 알 야다. 그녀의 손으로 그녀의 물동이를 내렸습니다. 와 타슈케후.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시겠습니다. 19절 와 데할 레하슈코토. 그에게 물을 공급하기를 그녀가 마치고 와 도메르.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감 리그말레하 에슈아브 아드임 킬루 리슈톳. 또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갖다 주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 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리터예요? 95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걸 끝날 때까지 내가 물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와, 대단한 여인이에요. 와 테마헬. 그리고 그녀가 서둘렀습니다. 와 데알 카다 엘 하쇼켓 와 타루츠 וד 엘 하부엘 리슈옵 와 티슈압 레홀 그말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서 그녀의 물동이를, 쇼케트라고 하면 구유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물동이를 구유에 비웠습니다. 구유에다가 물을 붓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로 그녀가 또 달려갑니다. 아, 여기 두 번째 달려가는 게 나오죠. 누가 달렸습니까? 이 리브카가 달린 거죠. 리브카. 여기서는 아예 우리에게 이름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 종은 이 여인의 이름도 모르죠. 달려갔습니다. 바 디슈압 레홀 그말랍.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낙타들을, 그의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또 떠왔습니다. 21절 베아 이시 미슈타에 라 마흐리시 라닷 하 히츠리악 아도나이 다르코 임로. 여러분이 21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미슈타에라는 말은 가만히 쳐다보다 이런 말이에요. 응시하며 쳐다보다, 자세히 쳐다보다. 우리 번역본에는 주목하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목하여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흐리시 라닷. 그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떤 일을 알고 싶어 했습니까? 하 히즐리악 아도나이 다르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길을 성공하게 만드시는지 임로 그렇게 안 하시는지를 알고자 해서 조용하면서 응시하며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21절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의 아내로 준 여인인지를 이 종은 가만히 응시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이죠. 신앙을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가만히 봤습니다. 22절 와 예히 가쉐르 길루 하 그말림 리시톳, 모든 낙타들이 마시기를 멈췄을 때에 와 이카하 이쉬 네젬, 그 남자가 취했습니다. 뭐를? 네젬. 네젬은 코걸이에요. 코걸이. 코에다가 끼는 거리. 자하브 베카 미슈칼로, 그 무게가 베카는 2분의 1 셰켈입니다. 보통 이 금으로 된 거거든요. 금 1셰켈은 보통 몇 그램이냐 하면 1셰켈은 약 11.6g 정도 돼요. 금 1셰켈이 반세켈이니까 5.8g이 되는 거예요. 5.8g은 지금의 시세로 하면 한 20만원, 30만원 그 사이에요. 예. 20만원 정도? 그 정도 사이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5.8g으로 된 코걸이를 만들어서, 너무 무거워도 코가 뚫어지니까 코에다 너무 무거운 거 못 달겠죠. 코걸이를 줬고 슈테이 지디딤 알 야데이하 아싸라 자합 미슈칼람, 그 무게가 10 셰켈이 되는 그의 양손에 2개의 팔찌를 걸어줬습니다. 예, 손목걸이 한 쌍을 2개죠. 근데 이것은 무게가 얼마냐? 10셰켈이에요. 10셰켈이니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되죠. 119g이 되는 거예요. 116g. 116g짜리를 걸어줬습니다. 예. 금덩어리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창금을 가져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창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모하르라고 그래요. 모하르. 결혼할 때 그 여인의 부모에게 주는 돈, 이 돈을 모하르라고 합니다. 모하르. 이런 지창금을 가져간 거죠. 와 요멜,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바트미 앗 히기디 나 리, 너는 누구의 딸이냐? 나에게 말해라. 하예시 베이트 아비흐,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느냐? 마콤 라누 랄린, 우리가 머물 장소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10마리의 낙타가 머물러야 되고 또 이 종과 함께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 장소가 있느냐? 이런 말을 묻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있느냐라는 거를 떠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24절 와 토멜 엘랍, 그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밭 베투엘 아노히,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죠? 부두엘의 딸이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죠. 벤 밀카의 아들, 그죠? 밀가의 아들. 아쉐르 얄다 레 나홀에게 낳아준, 누가 낳았어요? 밀가가 낳았죠.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족보가 다 나왔죠. 나홀도 나오고 밀가도 나오고 부두엘도 나오고 나는 그 딸이고 나온 거죠. 바토멜 엘랍, 금 한 돈이 3.75g이래요. 그죠?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금 2돈 정도 되는 거네. 그죠? 금 2돈. 코걸이는 금 2돈이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 2돈이고 1셰켈은 금 4돈이고, 그죠? 그럼 이거의 10배니까 40돈이에요. 팔찌는 근 40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돈. 바토멜 엘라브,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감 테벤 감 미스포 라브 임마누 감 마콤 랄룬. 네, 우리에게는 지푸라기도 많고, 그렇죠? 지푸라기도 많고 미스포 사료도 있고 라브 임마누, 우리와 함께 많습니다. 그리고 머물 장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좀 삽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좀 삽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26절 바이코다이시 그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시타하브 라아도나이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이 행동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리더니 하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응답받았다 이거죠. 네, 응답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자마자 우리는 바로 감사해야 돼요. 바로 이 종은 이런 감사 행위를 정말 분명하게 적합한 때에 하는 사람이에요. 27절 바요멜 그가 말했습니다. 종이 말한 겁니다.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이 아도니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주님,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쉐를로 아자브 하스도 그의 은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진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메임 아도니 내 주인님으로부터. 그렇죠? 은혜와 진리라는 말인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과 성실이라고 번역했어요. 얘를 사랑이라고 번역했고 얘를 성실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에메트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알레세이아. 그죠? 우리 아까 알레세이아. 이게 헬라어로 진리잖아요. 이 히브리어로는 에멧이에요. 에멧. 예. 이게 진리라는 말이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죠, 은혜. 은혜. 그죠? 그레이스. 그죠? 그레이스. 이 은혜죠. 은혜와 진리인데 이것을 사랑과 성실로 번역한 거예요. 은혜가 사랑, 진리가 성실. 그죠?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내 주인에게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노히 바데르 나흐니 아도나이 베이트 아헤이 아도니 내 주인님의 형제의 집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28절 바타룻 하나라 그 소녀가 달려갔습니다. 자, 이 소녀는 또 두 번째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낙타에게 물을 뜨기 위해서 달려갔고 이번에는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집에 소식을 알려야죠. 바타겟 레베이트 이마 그녀의 어머니의 집에 그녀가 말했고 카드바리마엘레 이런 일들을 말했습니다. 29절 우레 리브카 우 슈모 라반 리브카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습니다. 오빠죠, 오빠 라반. 바야루츠 라반도 달려갔습니다. 라반도 달렸네요. 세 번째 달린 사람이에요. 엘라 이시 하후자 엘라 아인 그 샘 있는 곳으로 밖으로 그 사람에게로 라반이 달려갔습니다. 바예히 키르옷 에타 네잼 자, 왜 달려갔는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네잼 코골이를 보자마자 베에타 쯔미딤 두 개의 팔고리를 보자마자 알 예데이 아호토 그의 누이 손에 있는 팔고리와 코고리를 보자마자 라반이 달려간 거예요. 왜? 욕심이 나서. 라반은 욕심꾸러기죠. 야곱과의 이야기에서도 라반은 욕심을 내죠. 예. 그 캐릭터가 라반은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흰색이거든요. 흰색. 화이트. 흰색이에요. 근데 흰색이 욕심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크샤무오 에트 디브레이 리브카 아호토 레모르 그의 여동생 리브가의 말을 그가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레모르 코 디베르 엘라이 하이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대로 와 야보 엘라이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라반이 달려간 겁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베히네 오멧 알라 그말림 알라 아인 낙타 옆에 그리고 샘 옆에 그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31절 바 요멜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라반이 말한 거예요. 보 베루흐
아도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라마 타못 바훗,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왜 아노히 피니티 하바이트, 내가 집을 비워놓았습니다. 우 마콤 라 그말림, 낙타를 위한 장소도 준비해 놨습니다. 32절. 와 야보아 이슈 하바이타,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예파타하 그말림, 그가 그 낙타에서 짐을 내렸고, 와 이텐 테벤, 그리고는 그가 누가 했겠습니까? 라반이 했겠죠. 짐을 내렸고 그가 지푸라기와 그리고 사료를 낙타에게 주었고, 우 마임 리르호트 라글랍, 그의 발을 닦도록 물도 주었고, 왜 라글레야 아나시 마쉐리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닦도록 물도 주었습니다. 33절. 바 이셈 레파나브 레홀,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먹도록 놓았습니다. 바 요메르, 그러자 그 종은 말합니다. 로 오할 아드임 디바르티 드바라이, 나의 말을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합니다. 다베르, 말하십시오. 자, 이 본문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이에요. 그래서 좀 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읽으면 돼요. 34절. 와 요멜, 그러자 그 종이 말합니다. 자, 이 3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과 같느냐 하면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두 가지의 약속을 시키죠.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내 가족의 여인을 데리고 와라. 두 번째,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나가지 않게 해라. 그 얘기를 한 것을 종이 이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에베드 아브라함 아노히,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와 아도나이 베락 에타 아도니 메옷,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을 매우 축복 주셨습니다. 와 이그달, 그래서 그가 거상이 됐습니다. 와 이텐로 쫀,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쫀, 양이나 염소, 바칼, 소, 캐세프, 은, 자합, 금, 아바딤, 남종들, 우 스파톳, 여종들, 우 그말림, 낙타들, 바 하모림, 약대들, 나귀들,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 텔레드 사라 에셋 아도니 벤 라 아도니,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나의 여주인이 사라가 낳았습니다. 아하레 지크나타, 그녀가 나이 든 이후에. 와 이텐로 에트콜 아쉐르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그에게, 여기 그에게는 아마도 이 아들일 거예요. 이 종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이 되니까 아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줄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그의 모든 유산을 다 주었습니다. 바 야슈비 애니 아도니 레모르,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뭐라고요? 로티카흐 이샤 리브니, 내 아들을 위해서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미 베노타 케나 아니,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셰르 아노히 요셉 베 아르쪼, 그 땅에 내가 거하고 있는. 임로, 이 말은 조금 말이 안 돼서 키 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엘 베이트 아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는 가서 나의 가족의 집으로 가라, 이 말이죠. 라카흐타 이샤 리베니, 내 아들을 위해서 여인을 너는 거기서 취해라. 와 오말 엘 아도니, 내가 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울라이 로 텔레다 이샤 아하라이, 아마도 그 여인이 내 뒤를 따라서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와 요멜 엘라이, 주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도나이 아쉐르 히탈라흐티 레파나이 이실라흐 말라호 이타흐. 자,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내가 행한 여호와께서 그의 사신을 너와 함께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길을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카흐타 이샤 리베니,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여인을 데려와라. 미 미슈바흐티, 나의 가족으로부터. 미 베이트 아비,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아스 티나케 메 알라티, 이 맹세로부터 너는 자유롭다. 키, 왜냐하면
키 타보 엘 미슈파흐티 나의 가족에게로 너는 가고 임로 이투누 락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죠? 가족에게 갔는데 그 가족에서 딸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면 베하이타 나키 메 알라티 이 맹세 나의 맹세로부터 너는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그죠? 앞에서 2절에서 9절에서 한 말과 동일한 말이 여기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종의 말을 잘 알아듣겠죠. 그 종이 누군지도 그 주인이 누군지도 알겠죠. 42절 바 아보 하욤 엘라 아인 자 그리고 이 42절에서부터 48절까지 42에서 48절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바로 12절부터 27절까지 일어난 리브가를 만난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라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와 아보하욤 엘라 아인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이 종이 또 설명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 아도니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임 예시카나 마찔리아 나르키 내 길을 당신이 성공하게 하실 거라면 아쉐르 아노 홀렉 알레이하 그 길로 내가 걸어간다면 히네 아노히 니짭 알 에인 하마임 내가 물 옆에 나는 서 있겠습니다. 베하야 알마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인을 말합니다. 하 알마 요젯 리쇼 물을 뜰어 나오는 그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왜 아마르티 엘레이하 내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할 것인데 하슈키니 나 메앗 마임 미 가데 너의 물동이로부터 나를 조금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왜 아므라 엘라이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감 아타슈테 너도 역시 마시고 왜감 그말레이하 에슈압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겠습니다. 히야 이샤 아쉘 호키ях 아도나이 레벤 아도니 바로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여인입니다. 아니 테렘 아할레 레다벨 엘 리비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자 여기까지가 그 종이 기도한 내용이겠죠. 마치기도 전에 베히네 립카 요젯 베카다 알시흐마 리브카가 나왔고 어깨 위에 물동이를 맸습니다. 바 테레다 아이에나 그리고 샘으로 내려왔고 베티슈아 그리고 물을 떴습니다. 바 오말 엘레이하 하슈케니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46절 바 데마헬 그러자 그녀가 서둘렀습니다. 바 토렛 카다 메 알레이하 그녀로부터 그 물동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슈테 베감 그말레이하 아슈케 마시십시오.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바 에슈 그리고 내가 마셨고 베가마 그말림 히슈카타 그리고 약대들에게도 그녀가 마시겠습니다. 47절 바 에슈알로타 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바 오말 내가 말했습니다. 바트미앗 너는 누구의 집 딸이냐? 그녀가 말하기를 bat 부투엘 벤 나홀 아쉐르 얄다 로 밀카 네. 그죠?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나홀은 밀카가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 그죠? 나홀의 아들입니다. 와 아심 하 네젝 알 아파 베하츠미딤 알 야데이하 그래서 내가 그녀의 코에 네잼 코걸이를 걸어주었고 그녀의 발에 2개의 손거리를 걸어주었습니다. 와 에콧 와 에슈타하베 라 아도나이 내가 엎드렸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까지 라반에게 하는 거예요. 와 아바레 헤타 아도나 엘로헤 아도니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 나의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축복합니다. 아시르 힌 하니 베데렉 에멧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라카핫 에드밧 아히 아도니 리브노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내 그의 아들에게 데려가도록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49절 왜 아타 이제 그 종이 라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어떻게 응답할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아타 임 예시켐 오심 헤세드 왜 에멧 엣 아도니 히기둘리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행할 것이라면 나의 주인에게 은혜와 진리를 행할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하기둘리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임로 하기둘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왜 에프네 알 야민 오 알 스몰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택할지 왼쪽으로 택할지 방향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듣고 이런 일들이 내가 여기에 왜 왔으며 그리고 내가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을 내가 만났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당신들에게 내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런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진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지 당신들이 그대로 믿었다면 믿음이 간다면 나에게 말을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럼 나에게 또 말하십시오. 내가 좌우당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이 듣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나이든 종이 돈도 많고 낙타도 10마리나 사람들도 데리고 온 이 종이 하는 그 말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 자 50절 야안 라반 우 부투엘 자 라반과 부두엘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했죠. 아버지와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집에서는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좀 이 주도권이 약한 것 같고 오빠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에게. 그래서 오빠가 주동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빠가 말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메 아도나이 야짜하 다발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로 누할 다벨 엘레이하 라오토 이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우리들이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거죠. 히네 리브카 레파네이하 카흐발렉 여기에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십시오. 우테히 이샤 레벤 아도네이하 카쉐르 디벨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주님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가 그녀가 되겠습니다. 52절 바 예히 카쉐르 샤마 에벳 아브라함 에트 디브레이햄 그들의 말을 아브라함의 종이 듣자마자 바 이슈타하부 아르자 라 아도나이 그 종은 또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참 이 종 멋있죠. 네. 네. 그 리브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라반과 부두엘 이 집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당신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53절 그리고 바 요체하 에벳 클레이 케세프 우 클레이 자합 우 부가딤 바 이텐 레 리브카 그 종이 이제 은으로 만든 모든 장식들과 금으로 만든 장식들과 옷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고 그리고 우 미그다노트 나탄 레 아히하 우 레 이마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엄마에게 미그다노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precious stones, precious gifts 이걸 말해요. 아주 좋은 선물들을 그가 오빠와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바 요홀로
그리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바이슈투 후 베하 아나시 마셔릿 임모.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바 얄리누 그들이 잠을 잤습니다. 바 야쿠무 바보케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죠. 긴 시간이. 그죠? 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바 요멜 샬후니 라도니. 예. 그리고는 그 종이 아침에 말합니다.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바요멜 아히하 베이마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데셰바 나라 이타누 야밈 오 아솔 아할 텔레. 그 소녀가 우리와 함께 며칠이라도 아니면 열흘이라도 그죠? 며칠이라도 아니면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은 가라. 와 요무를라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호테이누 앗 하이 레 알페이 레바바 와 이라시 자르에흐 엣 샤알 손 아브. 그리고는 이 오빠와 엄마가 그녀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딸이여 너는 우리의 딸이다. 자, 레바바 수천만 사람들에게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 엘레프는 천이고 레바바는 만이에요. 그러니까 천의 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 이라시 자르에흐 너의 후손이 그의 적들의 성문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딸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어디서 나온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22장 17절에 나오는 축복이죠. 22장 17절에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아마도 이런 축복은요 시집을 보내는 딸에게 친정 식구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축복의 문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요멜 알레헴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이 종이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알테아 하루 오티 나를 늦추지 마십시오. 와 아도나이 히슬리아흐 나르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셨습니다. 샬훈이 나를 보내십시오. 베 엘카 라아도니 나의 주인에게로 내가 가겠습니다. 아, 이 종은 아주 완고해요.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가겠다는 거야. 와 요무루 그러자 그 오빠와 엄마가 말합니다. 니크라알라 나아라 그 여인을 불러서 소녀를 불러서 베 니슈 알라 엣 피하 그녀의 입에 한번 물어봅시다. 와 이크레우 리브카 그래서 그들이 리브카를 불렀습니다. 와 요무루 엘레이하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 델히 이마 이샤제 너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와 토멜 엘레흐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 이 여인도 아주 리브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집에 머물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바로 가겠다는 거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59절. 바 예샬후 엣 리브카 아호탐.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자매, 그들의 누이 리브카를 보냈고, 베엣 메니카타 그녀의 젖먹이는 유모를 보냈고, 베엣 에벳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고, 베엣 아라샵 그의 종들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마지막 키노트예요. 60절. 바 예바라후 엣 리브카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 요무루 라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호테이누 앗 하이 레 알페이 레바바 바 이라시 자르에흐 엣 샤르 손 아브 우리의 누이여 당신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며 그죠? 천만인에게 뭐뭐가 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씨가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적들의 성문을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61절.
와 타콤 리브카 베 나아로 테이하. 그래서 리브카와 그리고 그녀의 소녀들이 그죠 몸종들 말하겠죠 일어났습니다. 와 티르카브나 알라 그말림. 그리고 그녀가 낙타 위에 올라탔습니다. 와 텔라흐나 아하레아 이시. 그 사람 뒤를 걸어갔습니다. 와 이깍 하 에벳 엣 리브카. 그 종이 리브가를 데려갔습니다. 와 옐락 그리고 그들이 갔습니다. 62절 이제 출발했습니다. ve 이츠학 바 비 미보 베 라하이 로이. 자, 그런데 이삭은 부엘 라하이 로이로부터 왔습니다. 부엘 라하이 로이의 입구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부엘 라하이 로이에서 왔습니다. 부엘 라하이 로이는 어디죠? 하갈이 우물을 봤던 곳이죠. 예, 하갈이 우물을 보고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천사가 이 우물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도록 이 우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해서 그 장소의 이름을 부엘 라하이 로이라고 붙였죠. 로이라는 말은 나를 보시는 분은 생명을 위해서 우물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있다가 이삭이 여기로 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베후 요셉 베에레츠 안 네게브 지역으로 왔습니다. 네게브 지역은 어디라 그랬죠? 브엘세바도 되고 그랄도 되고 그리고 아라드도 되죠. 이 세 군데가 네게브 지역이에요. 아마 그랄이나 브엘세바를 왔을 거예요. 여기로 왔습니다. 63절 와 예체 이츠학 라수아흐 바사데 리프노트 에레브 리프노트 아레브. 저녁이 되기 전에 들판에서 라수아흐.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뜻이 뭐냐?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이삭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사 에이나브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사 에이나브. 그죠? 하갈도 눈을 들어서 봤죠. 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봤죠. 그죠? 그러자 이 순양이 걸려 있는 걸 봤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도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바야르 그리고 보았습니다. 똑같아요. 봤습니다까지 똑같아. 바야르 베히네 그말림 바임. 여기도 똑같아. 히네도 그죠? 예. 아브라함이 순양을 본 거하고 똑같아요. 구원자를 봤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말림 바임. 낙타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4절 바티사 리브카 엣 에이네이하. 리브카도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테레 엣 이츠학 그녀가 이삭을 보았습니다. 바티폴 메알 하가말 가말에서부터 낙타에서부터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바토멜 엘라 에벳 그 종에게 그녀가 말합니다. 미하이시 할라제 하홀렉 바사데 리크라테이누.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서 밭에서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요멜 하에벳 그 종이 말합니다. 후 아도니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종에게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에게서 종에게 주인이 누구로 바뀝니까? 이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는 이삭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결혼했고 이삭이 40세면 아브라함은 140세인데 그렇다면 35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연대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바티카흐 하짜이프 바티트카스. 그리고는 그녀가 이 얼굴에 가리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66절 예사펠 하에벳 레이츠학 종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엣콜라 드바리 마쉐라사 그가 행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야비헤 하 이츠학 하 오헬라 사라 이모 그의 어머니의
사라의 텐트로 이삭이 그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사라도 죽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부모의 텐트를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카와 함께 사용하는 거죠. 바이깍 에트 리브카, 그리고 그가 리브카를 취했습니다. 바 데힐로 레 이샤,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예헤 바예하베하,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했고, 바이나햄 이츠학 아하레 이모,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족장권을 물려줬으니까. 예. 그런데 족장권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기력은 빠진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종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기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설명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게 아닐까. 네.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이 텐트도 그렇죠. 아직 이삭이 안 들어갔겠죠. 왜? 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실 테니까. 그죠? 네. 아버지에게 방을 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찾고 싶어요. 자, 먼저 보시면 2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가 있죠. 그죠? 그것이 34절에 41절에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우물에 도착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하죠. 우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종이 기도하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종이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종의 기도. 그죠? 여기에 대한, 여기서는 종이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것을 보고 종이 이것이 맞는 일인가라고 주목하여 보다가, 그리고 종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반응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예측을 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지는 아브라함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는 받지를 못했어요. 뭐 예뻐야 하고 힘이 좋아야 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마도 족장의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족장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쵸? 또 예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춘 걸 종은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래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950리터의 물을 떠서 낙타들을 먹이는 것을 보고, 야, 이 여자가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종이 바로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과 성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성취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여인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죠. 이건 나의 해석이죠. 나의 해석. 이제는 이 여인에게, 여인과 또 여인의 부모에게 설득을 해야 되죠. 나의 해석을 당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과 종이 만남을 갖고 거기서 34절부터 48절까지, 그죠? 이 앞에 이야기들 두 번을 그대로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설명한 다음에 종이 질문을 하죠. 나의 해석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라반과 부델의 해석을 또 말을 하죠. 그죠?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자 종이 그에 대해서 또 반응과 해석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종의 반응은 뭐예요? 종의 반응은 기도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기서도 이 반응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호카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하라고 하는 이 동사도 사용합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선물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종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 출발하려고 해요? 내 주인의 아들에게 이 여인을 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여기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로 종은 확신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고 이삭에게 도착했고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한데 모아봤어요. 예. 바로 이 본문들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이 종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의 기도 중에 이 은혜라는 단어,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라는 호카흐라고 하는 단어. 또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라는 단어. 그리고 21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21절이라고 그랬죠? 네. 그 사람이 그녀를 주목하여 골똘히 쳐다보고 그리고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알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현장을 쳐다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끄셨는가. 여러분 이 히찔리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찔리야흐.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시편 1편 3절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죠? 내가 형통할 것이라. 7절 8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8절에도 내가 형통할 것이라. 여러분 또 시편 1편을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 1편.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히찔리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공한다라는 말이에요. 성공한다. 성공한다.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성공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고요. 시편 1편 3절에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네비임은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 그죠? 이렇게 부르죠. 성문서, 역사서 이렇게 부르죠. 네. 이 오경의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 여러분이 구입하시는 히브리어 성경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왜? 70인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역사적인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룻기 같은 것이 앞에 나와 있고 역대기서가 열왕기서 다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가 토라의 첫 번째 책이고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고요.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 시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3편을 보면 성공한다, 형통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봐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나옵니까? 뭐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가 앞에 있는 율법뿐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켜서도 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토라를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읽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모든 삶에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1장 8절 봐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어디서 나와요?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시편 1편 3절에 나와요.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3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에 등장하는 이 성공이 지금 이 종이 행한 이 성공과 이 형통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시편에도 그 유전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면 중얼중얼 읽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편 1편 2절 3절에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선지서라 그랬죠. 역사서죠. 모든 구약의 삶의 역사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how 토라를 읽으라. 토라를 묵상하라. 이것이 역사적인 삶 가운데 예언자들의 입술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성공하는 삶이다. 시편은 뭐예요? 지혜문학이죠. 지혜문학에 1번 들어가 있죠. 1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로운 삶이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이 여기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창세기 24장은 우리에게 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헤세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멧,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길이요. 창세기 24장에서는 자 48절에 보면은 네렉 에멧이라고 하는 이 길과 진리가 같이 조합이 돼서 나와요. 길과 진리.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헤세드죠. 은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에메트죠. 진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이 은혜니까. 그 길로 내가 가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리라는 것은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 길이 에메트의 길이죠. 데렉 에메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성공합니다. 보세요. 여기, 그죠? 히즐리아, 그죠? 이 성공의 두 번의 성공을 경험하죠. 네. 한 번은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21절에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내가 알고자 한다. 그리고 40절에 주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보낸 길이고, 그 다음에 42절에서는 이제 이 종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56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라고 그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그 종의 길을 성공하게 하신 그 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심,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이 종이 2번 반응한 것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체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창세기 24장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이니님께서는 여기의 주인공은 종이다. 그렇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4장의 주인공은 종인 거죠. 또는 리브가인 거죠. 자, 종과 리브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성실과 또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죠? 성실과, 여기 써놨죠? 종의 성실한 충성과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진리로,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은혜와 에메트로 함께 해주셔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리브카는 누굽니까? 2번째 족장의 아내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족장의 아내는 사라였죠. 그런데 2번째 족장의 아내가 바로 리브가인 거죠. 이 리브가를 이 성경의 역사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종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종이 그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브가를 또 바라보면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리브가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냐면 제2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2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리브카는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이방 민족 가운데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 첫째가 아브라함이죠. 2번째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죠? 이런 여인 우리 또 알잖아요. 그죠? 룻이죠, 룻.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이제 2번째 족장의 아내가 됩니다. 여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족장의 아내로 불려진 그 2번째 여인 리브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는 이 역사상, 모든 성경의 역사상 2번째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며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번째로 그 신앙을 가진 자의 반응, 감사한 일 때마다 엎드려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2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눈.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끌렸습니다. 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샤아라고 하는 단어는 재밌게도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요. 3번이 다 다른 단어로 해석이 돼요. 똑같은 샤인데 3번이 다 다른 것으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니까 내버려 둬지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물이 몰려오는 그런 소동스러운 거예요. 이거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수동태로. 세 번째는 재귀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재귀형. 재귀형. 재귀형은 뭐죠? 나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거죠. 재귀형으로 사용될 때만 딱 한 번만 이 단어가 자세히 쳐다보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To take a close look by oneself. 자기 스스로 자세히 쳐다보다. 네, 이걸 주목하는 신앙이다. 샤의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샤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공하도록 주신 길인지 알고자 한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성공하도록 주신 길인지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56절에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신 길입니다. 라는 거. 우리들은 이런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으로 이끄신 길도 내가 못 보고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나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내 마음은 소동칠 때가 있죠. 내가. 그렇죠? 가만히 내가 머물고 있어야 돼요. 자세히 보고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소동하고 내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잠잠히 있을 때가 있어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가만히 말도 하지 않고, 그렇죠? 앞에서 이 마하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죠. 네. 가만히 쳐다보는. 여러분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에 대해서 24장은 침묵합니다. 그렇죠. 24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만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행한 활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는, 그렇죠? 호각.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하신 일이라는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종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선배로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종에게서 신앙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정말 중차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땅에 가서 리브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과정 중에 그가 보여준 이 신앙의 삶, 그가 보여준 이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 나서는 이 리브카의 용기. 이 리브카의 용기. 그래서 주인공은 종이고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한 여인은 리브카. 영어로는 레베카. 그죠? 영어로는 레베카. 네.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을 그냥 뭐 여인을 데리고 오는 하나의 사건 이렇게만 보았는데 이 24장에 등장했던 이 히찔리야흐라고 하는 이 성공의 단어, 이 히찔리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또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모든 인류 역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단어와 함께 뭐가 등장합니까? 토라를 묵상하는 자는 성공한다. 그죠? 여기서도 성공한다. 여기서도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공하는 삶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종인 거죠. 종도 대단하고 그 종을 따라 나선 리브가도 대단하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